말씀 제목은 가난함과 연약함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7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실 때 보면 큰 용사여, 또 거기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6장 34절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 성령께서 기도원에게 임하고 큰 용사여, 거기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장 넘어오면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어지면서 기도는 마음에 또 신앙이 흔들리고 또 두려운 마음도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이 기도원의 숫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물론 기도원 300용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원래가 아마 32,000명인가요? 그죠? 32,000명. 거기다가 22,000명 나가고 돌아가고, 거기다 9,700명 돌아가고 300명, 어쨌든 모였던 숫자가 이스라엘은 32,000명 다 모여도. 근데 7장을 읽다 보면 물론 이게 보면 단서는 나오죠. 그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방의 모든 사람들 골짜기에 누웠는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메뚜기, 해변의 모래와 같이 낙타떼가 그만큼 많이 모였다. 숫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주 상세하게 이 8장 다음 장에 보니까 8장 10절이죠. 여기 보니까 이제 기도원 300용사와 싸워서 미디안이 죽은 숫자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12만 명. 죽은 숫자가 12만 명. 남은 자가 5,000명. 그러니까 거의 한 12만 5천 명, 13만 명에 가까운. 여러분 구구단 보니까 3, 4,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군대가 4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원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 영이 함께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러면서 지도자이지만은 그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임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푸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가난과 연약함에 임하는 능력. 지금 기도원 3, 4, 10이 지금 미디안 4배가 더 많아요. 이 말은 뭡니까? 약하다 그 말이잖아요. 약하고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임하더라. 주여,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약할 수도 있겠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 이런 능력이 나에게도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지금 기도원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두려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두려우면 내 부하 푸라와 함께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푸라와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13절을 보니까 기도는 그곳에 이른즉 내려와 보니까 그 미디안 진영에 두 군인이죠. 두 친구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리떡 한 덩어리가,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장막을 완전 박살내버렸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보리떡의 이미지 우리 잘 알잖아요. 보릿고개. 그거 우리가 아시고요. 보리떡. 보리개떡 그러잖아요. 쑥개떡 그러고. 저도 지금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저 멀리서 여동생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오빠야 와서 보리떡 먹어라. 저는 그 맛을 알거든요. 맛도 없는 거. 맛도 없는 거. 제가 전에 한번 이 수도권에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저 어디입니까? 지금 딱 이맘때죠. 저 봉평, 강원도 봉평. 아, 거기 메밀축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가는 길에 안흥. 안흥은 여러분 찐빵으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이 팥을 좋아하고 찐빵을 좋아하는데 그 찐빵은 그렇게 달지도 않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 뭐 살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국산 팥에다가. 또 이 안흥 찐빵은요, 단순히 밀가루로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쌀가루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몸에 훨씬 더 좋겠죠. 어쨌든 먹으면 이런 안흥 찐빵 같은 이렇게 맛있는 찐빵을 먹지. 이 보리개떡, 이 보리떡,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가난함의 상징. 맞잖아요. 저도 제가 학창 시절 때 보면, 물론 제 이제 우때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삼촌들 세대는 보면 보리밥 그랬거든요. 저는 보리밥 세대는 아니에요. 뭐 쌀밥 먹었지 보리밥 세대는 아니에요. 제 바로 위에 우때만 봐도 보리밥이냐 쌀밥이냐. 학교에 가도 도시락 뚜껑 보리밥이면 뭐 뚜껑 여기가 막 창피할 정도로. 보리밥을 싸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얀 쌀밥을 도시락을 넣어주지 왜 그 보리밥입니까? 가난하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게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는데 가난하다. 연약함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보리떡이지만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마디로 구르는 보리떡이에요. 구르는 보리떡. 강동 초등학교, 중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제한 속도가 여러 몇 킬로입니까? 30km.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신명동 여기 목욕탕 옆을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도 또 30km.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30km. 다른 자리는 어떻게 보통 50km 아닙니까? 이 지역이 50km. 50km가 그게 보통 그 제한 속도거든요. 근데 그 30km를 제한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자동차 세게 오다가 부딪히면 큰 사고 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여러 가지로 몸의 기능이 좀 약하니까 그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천천히 오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큰 부상을 안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한 속도를 주더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보리떡은 가난해요. 약해요. 그런데 그 보리떡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르는 보리떡. 구르는 보리떡.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용하시면 아무리 보리떡이지만은 하나님을 사용하시면 아주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보리떡일 수도 있겠죠. 우리 각자가 여러분 보리떡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은 보배, 나는 뭐라고요? 질그릇. 형편없는 그릇. 그런데 그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 예수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뒤에 보니까 이미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비록 내가 질그릇이지만은 보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놀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9절에도 보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보리떡 5개.
근데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 사용하시니까, 예수님께 축사하시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더라. 약한 나로 강하게, 잘 아시잖아요.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나님, 나 보리떡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비록 연약하지만은 구르는 보리떡. 보리떡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여러분 강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보리떡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난한 날 부하게, 우리를 부하게도 해주신다라는 거죠. 비록 내가 보리떡이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 나의 다쳤던 이 눈도 하나님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같이 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아멘. 이 한 구절이에요. 일어나라. 왜냐하면 조금 전만 해도 기드온이 흔들렸거든요. 두려웠거든요. 내가 못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하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 내려갔는데 이 정탐하러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두 군인이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친구야.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지? 근데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진영을 완전 박살내버리더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두 친구가 대화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네. 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네. 아무리 지금 저기 12만 5천 명, 우리보다는 훨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네. 얼마 전만 해도 두려워 떨었던 기도원이 방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비록 300명이지만은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 다들 잘 아시잖아요. 부활 용어예요. 부활 용어. 물론 기도원이 지금 300명에게 조금 전에 이런 꿈꾼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일어나라고 지금 300명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46년입니까? 그렇게 지었던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일, 3일 만에 일으킬 수가 있느냐? 그 성경 뒤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이는 그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은 3일 만에 누가 일으키셨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이 일어나라는 말씀은 단순히 기도원이 300명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우리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서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때 말씀은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은 거예요. 맞죠?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사람은 영안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잠자는 사람은 영안실에 안 들어가잖아요. 잠을 잔다. 아침에 여보 일어날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갈 시간입니다. 깨우는 이유가 뭐죠? 일어날 시간이니까.
자기 때문에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를 학교 등교시킬 때도 지금 시간 늦어서 빨리 누구야 일어나. 자기 때문에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이 막 습관처럼 막 쿵을 외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경에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단서가 나의 숫자입니다. 나의 이경에. 이 구절이 방금 우리 19절 말씀이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 우리 18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19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여기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런 적 쭉쭉 해 놓지 않습니까? 이경초. 우리도 뭐 초저녁이 있고 한밤중이 있고 뭐 새벽이 있고 그런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은 시간을 나눌 때에 1경, 2경, 3경 그렇게 나눠요. 1경은 언제냐면요.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아마 해가 지고 나서 약간 10시면 제법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뭐 초저녁 같은 그런 시간대를 이스라엘은 1경. 그럼 2경은 언제냐면요. 그럼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그럼 3경은 언제냐면요. 그러면 2시부터 다음날 아침 새벽 6시까지가 3경.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주인이 그 잔치집에 가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잔치집. 그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세상에 삼경에, 삼경은 2시부터 6시거든요.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지금 큰 잔치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지금 출타하신 거예요. 그 주인이 집에 만약에 다음날 새벽에 1경이 올지 2경이 올지 3경이 올지 그건 몰라요. 종들의 역할은 뭡니까? 널브러서 자고 있다. 그러면 야단 맞겠죠. 그런데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혹 주인이 2경에 아니면 3경에 온다 할지라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이 종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 되면 좀 쉬면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출타했네. 언제 올 줄 몰라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막 오든지 말든지 그냥 막 널브러서 피곤한데 자버리자. 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1경 올지. 1경 언제라고요? 6시부터 10시. 아이고 1경에 안 오시네. 혹 2경에. 그때는 진짜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2경에. 그럼 10시부터 그 새벽 2시 그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까지 주인이 왔는데 아이 그 종이 깨어 있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이경은 뭐냐면요. 가장 힘든 시간, 가장 피곤한 시간. 이 아침 예배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경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가장 힘든 시간. 지금 기도원 300용사가 나중에 뭐 횃불을 던지고 나팔을 불고 했던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요. 이경. 10시부터 2시까지. 지금 미디안이 깊은 숙면에 취해 있을 때에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리고 힘들고 피곤한 그런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이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